자, 여기 해설이 있는 성경 읽기 오늘 로마서 2장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로마서 1장에는 우리 인간들의 죄악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 인간의 죄가 심각한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판단할 수 없는 존재고, 그리고 은혜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거, 이제 2장으로부터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설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2장 말씀 보겠습니다.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을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결국에 이 로마서에는요,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그 주장이 왜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반박하는 내용들이 이 로마서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믿음과 이 교리에 관해서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여기서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율법으로 판단하는 사람, 유대인들을 넘어서 지금은 이제 우리 모두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모두 다른 사람 절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판단하는 그것으로 내가 같은 일을 행할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나를 정죄하는 것이다, 결국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결국에 판단한 사람들, 또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정말 주님의 심판대에 서게 되겠죠. 자, 3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결국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고 떳떳하게 남 판단하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내가 율법 지킨다, 너는 왜 못 지키냐, 이렇게 판단하는 그 사람이죠. 유대인들을 넘어서 또 정죄하는 사람들까지,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이미 쌓고 있는 겁니다. 할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러니까 천국 영생에 들어가는 조건이 여기 있죠. 참고 선을 행하고 또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영생으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선을 행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선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존귀,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들을 구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그 현상대로 바꾸어서 얘기하면은 이 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되겠습니다. 8절. 오직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얘기죠. 8절.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결국에는 지옥에서의 그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형벌.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의 특징은 당을 짓습니다. 분리하게 되겠어요. 절대 하나로 뭉치지 않습니다. 자꾸 다른 사람 공격하고 분리하고 자기들 편을 가려고 당을 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우리가 흔히 그렇게 빠질 수가 있는데, 교회에서도 자꾸 당을 지으려고 하는, 편을 가리려고 하는 거, 굉장히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이거든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 진리를 따르지 않게 되고요, 나중에는 불의를 따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 피할 수가 없습니다. 9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그렇죠. 악을 행하는 지옥 형벌을 받는 사람들은 나중에 환난이 있겠죠. 그다음에 곤고가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여기 10절에도 그렇고 전에도 그렇고 선을 행하는 사람 그 자칫 우리가 행함으로 뭐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악인들은 선을 아예 행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악인들은 악을 행하려고 하지 절대로 하나로 모으려고 하지 않고 안 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게 되고 악을 행하게 되고 불리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욕하고 저주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또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사람은 이제 때로는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죄 때문에 죄가 나올 때도 있지만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선으로 방향이 정해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11절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우리가 흔히 그런 질문들 많이 하죠.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고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그냥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 학교 다닐 때 학생 때는 그런 대답이 유행했었습니다. 은근히 우리 기독교 중에서도 잘못된 오답들이 이렇게 유행해가지고 그게 정답처럼 이렇게 퍼져 있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 중에 이거에 대한 답도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이 알아서 그 사람의 뜻대로 그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실 것이다. 그런 대답이 있었거든요. 그렇구나. 물론 하나님이 뜻대로 하십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만 성경에는 명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이 범죄했다는 것은 율법을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는 사람이거든요. 복음 들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너희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거역하지 말라. 만약에 10계명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그 계명을 행하는 사람도 있겠죠. 또 행하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율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그 사람 또한 율법 없이 망한다.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어도 망한다.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그래서 율법이 있으나 없으나 범죄한 자는 똑같이 심판을 받고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13절 하나님 앞에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여기 설명에 나오죠.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무슨 말이냐면 율법 없어요. 10계명 들어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그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스스로 그 율법이 된다라는 거죠. 그 무슨 말이냐면 자기 속에 있는 양심이 이미 이것은 율법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이것은 그르다. 틀리다. 맞다. 이거를 자기가 스스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율법이라는 거는 이거는 틀린 거야. 아니면 이거는 맞는 거야. 라는 거를 알려주는 기준이거든요. 만약에 살인하지 말라. 이랬으면은 살인하는 건 나쁜 거야. 틀린 거야. 라고 알려주는 게 율법이잖아. 근데 율법이 없어. 근데 살인해. 범죄해. 근데 속에서 자기가 이거는 잘못됐다는 걸 스스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양심으로도 충분히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반한다.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짓이다 하는 것들을 충분히 안다는 거죠. 간음을 했다고 쳐보면요. 간음하더라도 그것을 행하면서 이건 충분히 내가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없이 죽은 사람도요. 죽기 직전에는 지옥에 가는 거를 안다 그랬잖아요. 내가 잘못한 게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구나. 나는 지옥으로 간다. 다 이렇게 죽음을 맞이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죠. 자, 15절입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나오죠.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그러니까 양심과 내 속에 있는 양심과 생각들이 나 자신을 에 대해서 고발하는 거. 너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고발을 한다는 거죠.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형상이기 때문에 이 형상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또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아닌지까지도, 그죠? 그리고 이것이 틀린 일인지 맞는 일인지까지도 형상이기 때문에 다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이 없이 그 사람 자체가 율법이 되기 때문에 망한다. 그런 뜻입니다. 16절.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에 다 망하게 됩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드디어 이제 유대인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나오죠.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 자랑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라고 스스로 자랑했다는 거죠. 그런데 20절,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렇죠? 어리석은 자의 자기가 스승이다. 난 율법 알고 하나님 알아. 다 그래. 그런데 네가 그 일을 더 한다고 고발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도둑질하고 성전에 있는 거 도둑질하면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이게 모순이죠.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자, 23절.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서로 모순이죠. 그 결론은 뭡니까? 인간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 율법을 완성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바꿔서 선만을 행하며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또 바꿔 얘기하면 범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렇죠. 범죄 안 하고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거 분명히 잘못됐다는 거 알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짓을 하면서도 어쩔 수 없어. 자기도 하기 싫은 거 알지만, 안 된다는 거 알지만 스스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딜레마의 상황을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죠. 그래서 이제는 성령으로 행할 수 있게 된 겁니다. 24절.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부할례가 되느니라.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할례를 주장했거든요. 할례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할례 받지 않은 자마다 내 백성에서 끊어지리라고 얘기했거든요.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역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이 있었던 초대교회 이때에도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할례를 안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단으로 몰렸죠. 이 할례는 필요 없는 거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큰 충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이 할례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 로마서 2장의 논리가 그거예요. 그렇게 니네가 할례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거, 그러면 율법은 너희들 행할 수 있니? 아니잖아. 그럼 할례 한다고 그게 어떻게 유효하겠느냐? 그거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할례도 율법의 하나입니다. 26절.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그럼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 지키는 사람이 있고, 할례 받았는데 율법 안 지키는 사람, 어떤 사람이 더 좋은 겁니까? 할례는 비록 안 받았지만 율법 지키는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할례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27절.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름만 유대인, 족보와 혈통만 유대인, 그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고 몸에 살을 베어냈다고 해서 그것이 그냥 할례가 아니라 진짜는 뭐냐?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유대인은 누구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할례는 마음에 하는 거죠.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칼을 마음을 긋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음에 피가 나겠죠. 나는 이제 죽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수혈받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라는 것 자체가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 표본이죠. 표상이죠.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이 두 개가 다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율법을 버리고 믿음만으로 가느냐? 그것도 아니죠. 믿음으로 가고 선을 행하는 자가,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믿고 선을 행하는 거. 율법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 두 개를 다 잡고 가야 되는 겁니다. 이 로마서 2장은 이 바울이요, 정말 이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율법과 할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논박하고 있어요. 왜 아닌지에 대해서 너희들 스스로가 그렇지 않니? 하고 그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 2장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로마서 2장을 통해서 우리도 정말 주님의 더욱더 그래서 보혈이 빛나는 거죠. 주님의 보혈을 붙잡고 또 우리가 율법에 실패된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성령을 주셔서 더욱더 우리가 선을 행하는 자로 우리가 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저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또 선한 것들을 행할 수 있는 자로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 율법을 통해 다른 사람 정죄하지 않게 하시며 또 우리가 거짓 교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진실함으로 하나님 뜻을 따라서 행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